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청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신은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또 낭망하며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 좋은 그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아실현의 어떤 그런 이유, 또 안정적인 생활과 지위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가치 있고 또 쓰임받는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스펙을 쌓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필요가 되지 않을까? 쓰임받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요. 또 토익, 토플, 또 봉사활동, 대외활동, 이런저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스펙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취직이 안 되고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나 회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낙심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인정받는, 쓰임받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존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그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존재보다도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세상 가운데서 쓰임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궁극적으로 무가치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우연하게 만드신 것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그런 것에 우리가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비결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런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는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집에 있는 그릇들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재료와 모양이 다 다양한 그런 그릇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보면 금과 은으로 만든 아주 귀한 그릇들도 있는데 그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히 쓰이기도 하고 또 편하게 쓰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집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겠지만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주 비싸고 고급 그런 그릇들도 다 있죠. 그래서 이 유리 그 진열장에다가 멋있게 진열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장 그 비싼 그릇을 여러분 매일매일 사용하십니까? 사실 그 값비싼 그릇은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에만 이렇게 내놓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냥 진열장 안에다가 잘 고이고이 모셔만 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이 평상시에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그릇들은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그렇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올라오게 되죠. 밥공기, 그리고 또 꼭 큰 것만 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스나 이런 간장 같은 거 담을 때도 그런 아주 조그만 종지, 간장 종지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크기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한 그런 크기에 따라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양념 간장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접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 각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재료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제각각의 쓰임들이 다 있고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면서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이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특히 전도사들,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들이 다 보면은 한두 가지씩 엄청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연주를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피아노 연주를 엄청 잘하거나 정말 심지어는 우리 그 교회가 그때 그 교회가 그런 CCD 춤 댄스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그런 팀들을 지도하는 아주 댄스 그런 전도사도 있었어요. 춤 잘 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엄청나게 잘 다루고 또
또 어떤 사람은 춤까지 이렇게 엄청 잘 추고 이러니까 그런 다 이렇게 그 교회 이제 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이렇게 뭐 악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음악을 잘하고 춤도 잘 춰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뭘 잘하세요? 근데 저는 뭐 악기도 다 보면은 그냥 기타나 드럼 이렇게 조금씩 기본만 할 줄 알고, 그렇다고 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엄청난 몸치거든요. 이 춤을 잘 못 춰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다고 이 외모로서 이렇게 먹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뭐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약간 좀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거기에서.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엄청 막 이렇게 악기도 엄청 잘 다루고 막 춤도 잘 추고 엄청 다 잘생기고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뭘 잘할까?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물었던 학생 있잖아요. 전생님 뭘 잘하세요? 했던 물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이제 금요일날 거기는 이제 심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 심야 기도회 참석했다가 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전생들은 다 퇴근하고 이제 저만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학생을 하고 같이 막 밤새 지갑 찾으러 다니고 또 이 학생을 이제 밤 늦었으니까 집에, 그 친구가 집이 엄청 멀었어요. 그때 집이 멀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새벽에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비록 어떤 재주나 그런 것들이 출중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 학생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다른 어떤 전도사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 나에게 주어진 학생들,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사랑을 주는 일로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학생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남들보다 내가 이것만큼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딱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를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아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그런 필요가 있고 또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똑똑함에도 차이가 있고요. 건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외모적인 차이도 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작은 교회들도 있고요. 도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시골 교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장년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그냥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크고 막 멋진 장식이 있는 그런 비싼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쓸모가 있네 없네, 필요가 있네 없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재료에 따라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또 재능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 우리의 가진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과 은으로 만든 값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싱크대에 잔뜩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거기 아무리 그릇이 없어도 거기에서 그냥 그릇 빼다가 쓰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릇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에 더러운 그릇은 그 손이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은요, 그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크기가 어떠한지 그런 것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받는다면 그 자체가 귀한 그릇,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소명을 받은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목사의 꿈을 꾸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되었죠.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타도 조금씩 배우고 또 말씀 성경도 자주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문제집도 풀고 신학교 들어갈 때 그 성경 그 문제를 풀거든요.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고등학생 때부터 그 성경 문제집을 풀면서 그걸 대비했어요. 신학교 그 성경 시험을 고등학교 때 그 1학년 때부터 막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준비들을 막 했죠. 제 나름대로. 저는 주변에 목사님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가족 중에나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목사는 이런 것들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타도 좀 배우고 성경도 자주 읽고 성경 문제집도 많이 풀고 이런 준비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간사 전도사 사역들을 하면서 분명히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한참 전도사로 막 사역하던 그때에 오히려 제가 그 전에는 엄청 굳건하고 막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런 뜻이 굉장히 확고했었는데 오히려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그럼 목사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때 막 더 흔들리게 되고 더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전도사 시절에도 정말 남모르게 은밀한 그런 죄들도 짓게 되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것들도 막 즐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런 사역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방황하던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진정한 어떤 그런 회개의 경험들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도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 다영쌤 설교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어떤 후회, 그런 지난날의 반성, 이런 감정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나의 그런 존재가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전환되는,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 그런 정말 제 존재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막 나를 내려놓는 그런 회개의 경험이,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그때까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내가 기타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찬양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이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막 치중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는 바로 그런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창 내가 방황하던 때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존재의 어떤 전환, 내가 정말 그런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고 나서야 다시금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있고 죄악으로 물든 그 세상과 우리가 접하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가 정욕으로 인해서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그가 이제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그가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생활비를 이제 얼마씩 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지만 생활비를 딱 주면 가장 먼저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내가 이번 달에 내야 될 헌금을 딱 바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놔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참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런 생각, 참 집사람 제가 사모를 참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팔불출이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딱 따로 구별해서 놓는 거예요. 성별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제가 다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 오늘날로 치면 성전인데 성막에서 쓰는 도구들은 사용되기 전에 모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성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로 몸을 씻고 또 제사장 옷을 입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성별되어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은 더러운 것을,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여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면 이제는 고치는 단계,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불의한 것들로부터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성별해야 하는 거예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들,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사용하도록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용받는 것이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다 그 각각의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재능이 있건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여 회개하고 정결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씻김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성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최고의 가치를 구현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